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자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2022년 추수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11개월 2주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며 주 앞에서 삶을 살았는지 돌이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주의 기도를 적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예수의 피로 하나님 구속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 새 생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사역자로 주님을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이 종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늘도 주님 감사함을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지난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나의 모습을 주님 감사히 감사하지 못했어. 주께서 뭐라고 원하는 아버지까지 말씀했지만 나의 삶의 아버지 순간순간에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신 것을 했으면 찬양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아버지의 주님의 모습 용서를 주시옵소서. 또다시 아버지의 주 앞에 나와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넘어졌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당신의 힘과 능력을 준비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는 모든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다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에 나의 마음에 올라온 주님 감사와 찬양을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는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욕되게 하지 않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1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사라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보완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여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
같은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체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찾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05번 감사절 1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그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민순자 권사님 대표가 되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계절이 있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늘 넘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 되게 하시며 아멘. 말씀과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이 믿음도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아멘.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원 찬송 50장 우리 1절과 2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하나님 앞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우리의 참 구원이심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주의 구원하심에 감격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그림자가 다 걷어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돌이켜볼 때에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할 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가정으로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으로서 주님의 사업장으로서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하나님이 엎드러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10의 1조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예물이 아버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그의 심령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선하신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이 늦가을을 통해서 거두어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예배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니까 우리 성들이 함께 우리 마모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견디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상호 또 박성호 선교사님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여기 이호수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번 아마 금요일 날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치료차 잠깐 동안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하게 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본 적이 있지만 참 오지이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복음화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우리 조상교제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대면 예배와 또 성도들의 교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가장 주 목적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공동체성이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고 또 무너져가는 모습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탄스러운 모습이고 굉장히 참 괴롭고도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대한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또 문자로, 톡으로, 전화로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요즘에 거의 매일처럼 또 주말 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황이 두 패로 다 나눠져 가지고 매일처럼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민족적인, 우리 국가적인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런 일들을 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양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교회 김장이 있었는데 김장하면서 우리 잠깐 와 계신 우리 이효성 기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저 굉장히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죄송하다.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김장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주보에 미처 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명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모든 앞으로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전화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환우자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 지나는지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 프랑카드를 걸 때 보면 이게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또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그죠? 저보다 훨씬 더 세월이 빠르게 흐름을 느낄 텐데, 저도 요즘 그래요. 월요일만 지나면 금방 주말이 돌아온 것 같아요. 또 월요일은 아침에 출근하면 야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해요. 근데 수요일 하고 이 토요일 날 오는 시간은 별로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너무 빨리 늙어버렸나. 요양원에 살다 보니까 너무 빨리 늙었나 봐요, 생각이. 자, 아무쪼록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우리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의 경조를 다하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오늘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도 귀를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더 편리하고 더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화평, 화목, 강등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구현해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토록 추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의 삶 속에서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드러낼 것인가 고민해야죠.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놀러 갈까? 더 많은 걸 누릴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이 사람 말들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이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게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공동체가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먹히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찬양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한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인가? 내 눈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오늘도 마음이 어디 있으며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마음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40일 금식기도 성경 10도 50도 해야 깨닫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매우 가까이 단순한 데 있습니다. 평범한 데 진리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All circumstance라고 하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될 때나 안 될 때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하면 너희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의 선함과 그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저희 가정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년에 사실 한두 번 할까 말까 해요. 근데 오늘은 좀 한번 꺼내겠어. 저희 둘째 아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인 것을, 나의 아빠인 것을 나는 참으로 행복해 하게 생각해. 나는 너무 좋아. 그 이상 필요 없어. 육신의 자녀가 이런 말을 남겨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자녀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도 많고 너무 걸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내 조건과 환경은 그리 넉넉하거나 그리 좋은 꽃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분이 선하고 인자하고 그분이 능력 있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를 믿고 바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에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범사에 감사함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라는 열차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차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열차가
끄는 대로 나머지 열량들은 쭉 끌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기관차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이 문장을 길러 생각하고 못 따라서 하면 바로 치매 검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MMSEK라고 하는 치매 인지 척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르신들에게 따라하라는 게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치매가 좀 중증인 분들은 못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짧은 문제도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을 못 시킵니다. 네, 보니까 아직 뭐 중증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회자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행복한 자다.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곡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여기까지만. 더 많이 하면 이제 설교 시간에 이거 생각이 안 나. 윤한기 노래밖에.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것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윤한기 목사님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에는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대로 살다 보면 감정에 솔직하게 살다 보면 보이는 현실의 감정이 쉽게 지배받게 되면 사실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당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어진 환경, 조건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주, 이 세상의 주관자요 왕으로 믿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내 안에는 산 소망이 넘칩니다.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음을 믿기에 나는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추상 교재가 어디를 나오냐면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무엇을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희의 삶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겨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고 나면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도 사단이가 주는 모든 유혹에서,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뇌세포 230억 개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영향받는 줄 아십니까?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뇌신경학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 뇌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얼마 되진 짧은 시간 만에 오늘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어 물이 필요하여 물을 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이 어떤 맛이었다고요? 쓴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얻지 못하자마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25절 보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간섭으로 구원받은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의 그들의 마음은 불평이요 원망으로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원망.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들 원망과 불평을 늘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그들, 출애굽 1세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던 세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으로 바로 왕의 그 군대를 추격을 뿌리치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웠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 전에 열재앙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여기서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주세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의 앞제에서 구출된 것이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그들의 지략이었습니까?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 돈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 죽음의 땅 애굽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시달리면서 흙이기기 하고 벽도 굽기를 하면서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유아 외에 장정 60만이 라암세스를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로운 땅, 풍성한 땅,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을 자, 이걸 보면 사람은 참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좋아하는 이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미 습득되어진 몸에 익숙해진 그 습관, 길들여진 방식, 관습의 틀, 생각과 사고의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16장 3절에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대략 약 45일 정도가 지났을 때 원망과 불평의 DNA를 가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회중이 왜 여기서 추려 죽게 하느냐? 자유가 좋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올 때는 언제? 모세를 축혀 세우면서 존경을 표할 때는 언제고 금방 언제 그랬는지 또 원망으로 불평으로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상황이 닥치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습관처럼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무슨 자판기에 뭐 하나 누른 것처럼 팍!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을 꽤 봅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요, 남을, 환경을, 조건을 탓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짜증이 나. 머리가 띵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바이러스에 제가 전염된 듯한 느낌을 받아.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들었던 말들이, 들었던 어떤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전염된 거예요. 저도 저희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되니까요.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별 직원이 다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환경에서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세타가 세 구역이 있습니다. A동, B동, 1층, 2층 이렇게. 물론 약간 어르신 성향별로 조금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 근데 어떤 선생님 보면 제가 가서 이제 보통 하루에 제가 2번, 3번 제가 라운딩 하는데 라운딩 할 때 만나보면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야. 힘들어 죽겠어. 뭐 저 어르신 뭐 때문에 아유 못 살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쏟아.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도 늘 어르신에서 관심을 갖고 이 어르신은 저렇고 못 저렇고 그래서 이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자주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짜증내고 그냥 답답한 정도. 우리 선생님들 내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벌써 몇 말 딱 하면 그냥 알았어요. 하여튼 뭐 한번 노력해보죠. 아유 선생님 수고가 많아. 빨리 지나가. 그래도 뭔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나는 원망 불만 안 사람 웬만하면 그분들하고 아침에 티타임 안 가죠. 왜? 내가 영향을 받을까 봐. 솔직히 말해. 그냥 요양은 욕이고 원장은 욕이고 원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4월 전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을 모세가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누이가 부른 바로 그 뒤에 19절 21절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시라고 불려집니다. 감격과 감동에 가득 찬 환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다 읽어주었지만 19절 이하부터 쭉 말씀을 보십시오. 이 미리암의 노래랄지 그 앞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간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찬양할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됐다고 24절 가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이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혼자 추측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직접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도움이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그때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어? 필요 없어. 너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가리켜. 말씀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거저받은 기적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직접적으로 겪은 고통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울부짖고 간절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그 기억은 생생해요. 오래가요. 제가 왜 지금도 중3 때부터 왜 결혼하기 전까지 그 11년 동안의 그 삶이 왜 제 머릿속에 생생하냐면 제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너무도 힘겨운 삶의 속에서 내가 울부짖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간사하심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뇌리에 생생한 거예요. 제가 눈바탕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하다가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20살 그 시절에 얼마나 근데 제가 25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되니까 감사하고 딴 길로 가다가도 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생생했던,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셨던 어떤 경험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한번 살려봐야 돼. 돌이켜보셔야 돼.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패턴을 보면 그런 것을 쉽게 깨닫습니다. 시편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찬양시, 감사시, 애가시, 탄식시, 율법 창가시,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애가, 탄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탄식과 그리고 그 슬픈 애가 속에서 그는 찬양과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다윗은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크나큰 실수와 실패, 반역과 정치적인 고통과 위험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그때마다 그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심상을 적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탐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제가 과거로 바뀝니다. 과거에 체험한, 과거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옵니까? 시제가 다시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미래에도 역사할 줄로 믿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시, 감사시가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는 돌에 쓰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를 만난 것 아닙니다. 우린 그런 적 없습니까? 삶이 편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늘 홍해 앞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큰 문제 홍해 앞에 서서 삶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하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과거에 역사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신 그 절대적인 진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귀의 DNA를 받은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끊임없이 지속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DNA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존귀와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환경상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수도원에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이 오히려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1절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자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박상호 선교사님과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십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